경고와 지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이지요? 알료샤는 물었다. 그게 바로 이 노인이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야. 무섭고도 지혜로운 악마, 자멸과 허무의 악마 하고 노인은 말을 계속하지. 위대한 악마가 광야에서 당신과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소. 성경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악마가 당신을 시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이요. 그러나 그 악마가 3가지 물음으로 당신에게 고했던 그 말, 당신에 의해 거부당해 성경에서 시험이라 불려지는 그 말보다 더 참된 말이 과연 있을 수 있겠소? 만약에 언젠가 이 땅 위에 참으로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3가지 시험이 행하여진 그날일 거요. 이 3가지 시험 속에 다름 아닌 바로 기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요. 만약 여기서 이 무서운 악마의 3가지 물음이 성경 속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것을 다시 써넣기 위해 새로 궁리해서 창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기 위해 세계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 정치가, 고위성직자, 학자, 철학자, 시인 등등을 모아놓고 이 3가지 물음을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내되 그것을 광야에서의 사건의 규모에 상응할 뿐더러 불과 3마디의 말, 3마디의 인간의 말로 세계와 인류의 미래사를 남김없이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 의뢰해 보시오. 이렇게 이 지상의 모든 지혜를 한데 묶어 짜낸다고 해서 그때 광야에서 무섭고 지혜로운 악마가 실제로 당신에게 던진 3마디 물음만큼 힘있고 깊이 있는 것을 꾸며낼 수 있을 것 같소. 이 3가지 물음만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실현의 기적만으로 판단하더라도 당신이 상대해야 할 것은 덧없이 흘러가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예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요. 왜냐하면 이 3가지 물음 속에 인간의 전 미래사가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요약되고 예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상에 있어서의 인간성의 역사적 모순을 모조리 집약한 3가지 이미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요.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점을 잘 몰랐을 것이지만 그로부터 15세기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3가지 물음 속에 무엇 하나 증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정확히 예언되었고 또한 그 예언이 모두 적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도대체 어느 쪽이 옳은가 당신 자신이 판단해 보시오. 당신이 옳은가 아니면 그때 당신을 시험한 자가 옳은가? 첫째 질문을 생각해 보시오. 말은 좀 다를지 몰라도 뜻은 이런 것이었소. 너는 지금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자유의 약속이니 뭐니 하는 것만 지녔을 뿐 맨손으로 나가려 한다. 그러나 워낙 어리석고 비천한 인간들은 그 약속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인간 사회에서 자유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었으니까. 이 메마른 벌거숭이의 광야에 뒹구는 돌들을 보라. 만일 내가 이 돌들을 빵으로 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전 인류는 유순하고 은혜를 아는 양떼처럼 내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혹시 빵이나 주지 않을까 하여 영원토록 전전긍긍하리라. 그러나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뺏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이 제의를 거부해 버렸던 거요. 당신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순종이 빵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거기 자유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소. 그때 당신은 사람은 빵만으론 살 수 없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다름 아닌 그 빵의 이름으로 이 지상의 악마는 당신에게 반기를 들고 당신에게 도전하여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을 닮은 자야말로 하늘에서 불을 훔쳐다가 우리에게 준 자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악마의 뒤를 따라가리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인류는 자기의 지혜와 과학의 입을 빌어 범죄라는 것도 없고 따라서 죄악이라는 것도 없다. 다만 굶주린 인간이 있을 뿐이다. 라고 공언하게 되리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소.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나서 착한 행위를 요구하라. 그 쓴 깃발을 치켜들고 사람들은 당신에게 육박할 것이며 그 깃발에 의해 당신의 교회는 파괴되어 버릴 거란 말이요. 그리하여 당신의 교회가 서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이 다시금 그 무시무시한 바벨의 탑이 세워질 것이요. 물론 옛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탑도 완성되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 새로운 탑의 건설을 사전에 미리 막음으로써 사람들의 고통을 천년은 줄일 수 있었던 거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년 동안 그 탑을 세우느라 고생을 겪은 뒤에 결국은 우리에게로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요. 그럴 때 그들은 땅속 묘지 속에 숨어있는 우리들을 찾아낼 거요. 우리는 그때 또다시 박해를 받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테니까 그들은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하늘의 불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외칠 거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들의 탑을 완성시켜 줄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만이 그 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의 이름으로라는 건 단지 거짓말에 지나지 않소. 사실상 우리가 없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이 자유로운 동안은 어떠한 과학도 그들에게 빵을 줄 순 없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들도 자기의 자유를 우리의 발밑에 갖다 바치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도 좋으니 제발 먹을 걸 좀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게 될 거요. 즉 자유와 지상의 빵과는 어떠한 인간에게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깨닫게 될 거란 말이요.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자기네들이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도 사악할 뿐만 아니라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요. 당신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약속했소.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그 힘없고 죄 많은 비열한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과연 하늘의 빵이 지상의 빵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요. 설사 수천 수만의 인간이 하늘의 빵을 얻기 위해 당신 뒤를 따른다 하더라도 하늘의 빵 때문에 지상의 빵을 멸시할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수백만 수천만의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요. 아니면 당신에겐 위대하고 힘찬 의지를 지닌 수만 명의 인간만이 귀중할 뿐 약한 의지를 가지긴 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수백만 명의 인간들은 아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인간들은 조금도 귀중하지 않다는 거요. 그들은 단지 위대하고 힘찬 의지를 지닌 인간들을 위한 재료에 불과하단 말이요. 아니요. 우리에겐 무력한 인간도 귀중하오. 그들은 죄 많은 반역자들이긴 하지만 나중에 가서 오히려 이런 인간들이 온순하게 되기 마련이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경탄의 눈을 크게 뜰 것이며 우리를 신으로 받들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이 그처럼 두려워하는 자유를 달갑게 참아내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그들에겐 마침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크다란 공포로 되어버릴 거란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며 너희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거요.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을 기만할 것이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당신을 우리들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 테니까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소. 그러나 이러한 기만 속에 바로 우리의 고민이 존재하는 셈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거짓말만 하게 될 것이니까. 광야에서의 첫 번째 물음은 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었소. 그런데 당신은 당신 자신이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자유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부했던 거요. 그러한 뜻 이외에도 이 물음 속에는 현세의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소. 만약 당신이 지상의 빵을 받아들였다면 개개의 인간들과 또 전 인류의 영혼하고도 공통된 고민거리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었을 것이요. 고민거리란 바로 누구를 숭배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요. 자유를 누리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괴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한시 바삐 자기가 숭배할 인물을 찾아내는 데 있소. 그런데 인간이란 언제나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확고부동한 인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찾게 마련이요. 그 까닭은 이 불쌍한 생물들은 제각기 자기가 숭배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신앙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대상을 찾기 때문이요. 즉 모든 사람과 함께 숭배해야만 하겠다는 거요. 이런 숭배의 공통성의 요구야말로 세상이 열린 그날부터 각각의 인간 및 전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거리가 되어왔소. 숭배의 공통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칼을 들고 서로 살육을 해왔소. 그들은 자기네들 나름으로 신을 창조해 가지고는 서로 도전하는 것이었소. 너희들의 신을 버리고 이리 와서 우리의 신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신과 함께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러한 싸움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신이라는 신은 모두 사라진 뒤에까지도 계속될 거요. 신이 없으면 그들은 우상 숭배까지도 서슴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이 인간성의 근본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을 거요. 아니, 몰랐을 리가 없지. 그런데도 당신은 모든 인간을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악마가 당신께 권한 절대적인 단 하나의 깃발, 즉 지상의 빵이라는 깃발을 거부했소. 더욱이 하늘의 빵과 자유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말이요. 그리고 그 다음 당신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오. 무슨 일이건 의뢰 자유라는 걸 들고 나오지 않았소. 거듭 말하지만 인간이라는 가련한 생물들에겐 타고난 자유라는 선물을 넘겨줄 사람을 한시 앞이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란 말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